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또 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담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는데, 문제는 온 세상에 사람이 가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이 죄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고, 또 모든 짐승들을 뭐 7쌍씩 2쌍씩 해서 방주에 태워서 이제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싹 다 멸하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세 아들로부터 여러 종족들, 민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어떠한 민족들이 이제 쭉 나오는지, 또 그들이 어느 곳으로 퍼져갔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10장이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됐던 또 새로운 세상이 여전히 죄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사실 이 어떤 평안한 때가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에 비취하고 그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에게서부터 이미 죄악이 나온 것들로 봤을 때, 그 자손들에게서 죄악들이 계속 더 커져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거죠. 결국은 그런 우려하는 바와 같이 10장, 11장에서 온 세상에 그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가면서 결국 그 죄도 퍼져가고, 그 죄가 극에 이르러서 결국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모든 언어들이 나눠지면서 세상에 모든 언어대로, 종족대로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열방들이 세워졌다, 뭐 이런 것들이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맞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은 원래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완전한 의롭다라고 하는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져도 똑같이 그런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1장의 사건이 사실은 10장보다 앞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이 시간의 순서로 보자면 바뀌어 있어요. 11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10장이 그 다음에 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들이 나눠지면서,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들이 나눠지면서 언어별로
종족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10장 11장을 뒤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지금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면 11장과 12장을 대조하기 위함이죠. 12장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그 씨를 여자의 씨를 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서는 아무리 경건한 노아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인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0장이 순서가 바뀌고 11장과 12장이 대조가 되면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장을 내용을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자손들이 각각 여러 민족들로 이게 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 야벳의 자손들은 또 그쪽 지역에 한 지역에 또 함의 자손들은 또 다른 지역에 셈의 자손은 또 다른 지역에 지역별로 그 종족별로 지역별로 흩어져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쭉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민족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읽기도 되게 힘들어요. 예, 이름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개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외국어를 우리 한글식으로 그냥 발음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고멜과 마곡과 마레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 우린 고멜 그러면은 약간 한국 이름 같잖아요. 이 뭔가 외국 이름 같지가 않아. 근데 원래 발음은 뭐냐면 코메르입니다. 코메르. 뭐 마곡은 마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그냥 발음대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외국어 지명처럼 들리는데 이거를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한글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외국어처럼 확 들어오지 않단 말이에요. 마곡, 그럼 무슨 곡식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글을 그러니까 요즘의 그 어떤 기준하고 요즘의 그 외국어를 번역하는 한글로 번역하는 기준하고 이때 당시에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글로 외국어를 번역할 때 격음이나 경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트프흐 이거 격음이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끄뜨프흐 이게 이 경음입니다. 그래서 된 소리와 겉센 소리를 이름으로 쓰지 않아요. 원래 한글에서는. 그래서 마콕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곡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코멜을 해야 되는데 고멜 이렇게 한다고. 격음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디라스도 원래는 티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겉센 소리나 된 소리를 번역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맞춤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겉센 소리나 된 소리로 그냥 그 발음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더 생소하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 10장을 보니까요. 제가 이 10장을 설교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참고 문헌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창세기는 많은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이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0장을 강해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 10장은 별로 안 다루고 9장에서 11장으로 많이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10장은 그냥 다 이렇게 뭐 지명들, 인명들, 자손들 이름 막 이렇게 계속 그냥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다루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이 10장은 이렇게 긴 1절부터 32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한 것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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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14대씩 끊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14대 14대 14대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다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 14, 14라고 되어 있는 게 다윗의 자손임을 지금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도 이런 10명씩 뭐 10대씩 맞춰져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그런 여러 그 아들들이 나오는,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자손들이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잘 아는 어떤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도 나오고 또 뭐 가나안도 나오고, 뒤에 보면 특히 함 자손들 중에서 여부스 족속, 뭐 시리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길가스, 히위, 뭐 이런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쳐부었던 그런 족속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의 자손들, 이게 다 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이 가나안이. 왜냐하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잖아. 그죠? 이 넷째 아들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민족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도시나 또 어떤 나라의 이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같은 경우, 아수르, 아람 뭐 이런 거는 다 나라 이름이잖아요. 앞으로 그 뒤로 그 자손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뭐 여러 지명들도 뭐 나옵니다. 뭐 니느웨도 나오고 르호보딜, 갈라 뭐 이런 것.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뭐 지명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람 이름, 어떤 지명, 종족 이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10장에 나오는 전체의 어떤 이 민족들의 수를 세면 전체가 70개입니다. 70개, 70민족이 나와요. 근데 이 70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충만한 수, 꽉 찼다라고 하는 뜻의 충만수. 그래서 7과 10이 합해지면 70은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뜻해요. 그 말은 여기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 자손들이 70 자손이 나왔다, 70 종족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아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즉 노아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노아라고 하는 한 조상의 자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갈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차별 같은 거예요. 인종차별. 그죠? 그래서 유색 인종, 특별히 이제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인종이라고 하면 참 희한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색 인종들을 되게 차별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잘못된 어떤 그 신학 때문에 그런 건데, 유색 인종들이 다 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흑인들은 다 함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하고, 또 그들이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 했으니까 종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것이 지금 이 창세기 10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서 지난번에 봤지만 노아가 했던 저주와 축복은 어떤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징벌로서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니라, 또 함이 잘못했으면 함이 벌받고 끝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은, 의롭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잘못한 행위에 대한 징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근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갈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유색 인종들이 그래서 비하를 받거나 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결국은 한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다 형제들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 보면 먼 조상들이 같은 그런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웃은 결국 뭐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다 낮다, 더 존귀하다 천하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국력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차별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사람과 어떤 형제로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차별하면 안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나보다 좀 뭘 못 가졌다고 해서, 나보다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나보다 못 생겼다고 해서, 뭐 나보다 뭐 깨끗하게 다니지 않고 더럽게 다닌다고 해서 차별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아버지의 밑에서 난 세 아들을 통한 그 자손들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어떻게 이 백인, 황인, 흑인처럼 이런 식으로 아예 좀 다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종이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인,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러면 마치 종이 다른 것 같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처럼 종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왜 까맣습니까? 지형적인 영향, 그 지역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오래 살면 많은 햇빛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까매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가고 또 이 필리핀이나 이렇게 더운 지방 가잖아요. 그 현지인하고 비슷하게 돼요. 얼굴이 까매진다고. 재밌는 거는 요즘에 그 K컬처, K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기 전과 자기 고향에서 살 때의 모습을 비교한 비포 애프터 사진 이것을 비교해서 올라와요. 근데 그 외국인들도 자기 고향에 살 때하고 한국에 살 때하고 얼굴이 달라져요. 되게 신기하대요. 그게 왜 달라지냐면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기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재밌는 것은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자기 고향에서 웃을 때와 여기에서 웃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웃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유쾌한 게 많아요. 왜 굉장히 막 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웃을 일이 없대. 그렇기 때문에 얼굴 웃는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이 근육 자체가 약간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엄청 웃을 일이 많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웃어. 근데 웃는 정도도 다르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본국에서는 뭐 씩 웃을 것을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활짝 웃으니까 웃는 근육이 달라지면서 얼굴이 달라지면서 얼굴이 더 동안이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물론 패션도 그렇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그 어떤 기후나 문화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지는구나. 쓰는 근육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관리하는 것도 달라지니까 달라지는구나. 그 전혀 딴 사람 같아요. 네. 여러분 유튜브 보면 한번 뒤져보면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도 그런데 그러한 특정한 조건과 어떤 기후 조건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거기에 살기 합당하도록 어떤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땀구멍 수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땀을 많이 발산을 할 수 있으니까 더운 데서 살아도 별로 더운지 몰라.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더운 지방 가잖아요. 미쳐버려.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땅구멍이 더 적어서 땀이 더 발산이 안 되는데, 추운 지방으로 할수록 땅구멍이 더 적어져요. 왜냐하면 열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열을
더 품어서 더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어떤 기후나 지방 조건에 따라서 몸 자체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해서 오랜 동안 살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황인, 흑인, 뭐 백인이 그렇게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처럼 종이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노아의 자손이에요. 같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인데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은 기후 조건과 지역 조건에서 문화적 조건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간 것이지 종 자체가 다른 게 아니다. 일단은 먼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 것은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주로 퍼져나가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앞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오다가 10장에서는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야벳, 함, 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12장부터는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초점이 쫙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뒷부분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야벳, 함, 셈으로 되어 있는데 함과 셈이 지금 그런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특히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지금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셈과 함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고, 야벳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어떤 그 테마하고는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벳부터 먼저 다루는 거죠. 야벳, 함, 셈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 야벳의 족속들을 좀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발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손들의 이름들과 또 이런 이름을 딴 어떤 지명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야벳의 자손들은 지중해의 위쪽 그리스 로마 그 위쪽 유럽 이런 쪽으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야완 같은 경우에 야완, 엘리사, 달시스, 뭐 기띔, 도다님 이런 게가 다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야완이 이제 그리스로 많이 나오고요. 그 그리스 로마 쪽에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쪽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의 민족들의 조상이 야베투스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야베투스가 뭐냐면 야벳이죠. 야베투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야벳의 조상들은 그런 그리스나 로마 이쪽 북쪽 유럽 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뭐 이 엘리시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엘리시안에서 헬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엘리시안에서 엘라가 나오고, 뭐 타르시스, 또 키팀은 어디냐면 키팀은 키프로스래요. 키팀이 키프로스이고, 또 도다님은 크레테섬
크레테 섬, 큰 그 그리스 밑에 보면 크레테 섬이 있잖아요. 이런 쪽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주로 야벳은 이게 그리스 위쪽에 이런 유럽 지역에서 막 분포를 한 것 같고, 그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니까 지중해, 그 위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이쪽 중심으로 주 이탈리나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이 다르시스가 뭐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 예. 그 다시스가 바로 이제 스페인 쪽 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북쪽 위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벳의 종족들, 이렇게 야벳의 종족들에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함의 아들들은 상당히 그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고 잘 아는데 뭐냐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랬습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에티오피아 지역. 그다음에 미스라임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스라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스라임이 이제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제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이집트 제국이죠. 애굽입니다. 이집트 제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이집트 남쪽, 이집트 밑에 쪽이 뭐냐면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게 구스가 에티오피아인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도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집트 제국, 밑에는 에티오피아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스라임, 구스. 붓은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가나안.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은 북아프리카 또 그런 이스라엘 짓는 그 이스라엘 그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쪽, 이쪽이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쭉 보면 뭐 구스의 뭐 아들하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지금 니무롯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니무롯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함의 자손으로서의 니무롯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랬는데, 우리가 용사 그러면 조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힘센 어떤 폭군 같은 어떤 큰 어떤 세력을 뻗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제국의 힘으로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감하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굉장히 어떤 힘이 세고 폭압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이렇게 죽이고 뭐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로서 지금 굉장히 폭정을 행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서, 폭군으로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큰 제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벌써 이제 이때 당시 벌써 그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뭐 나라가 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 이 나라가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벨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 또 이라크 지역이 어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만나는 하류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강이 함께 만나는 하류 지역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거기서부터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점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을 타고 위로 점점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드가 갈라와 뭐 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아수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위쪽 상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류에서부터 쭉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요 상류 쪽까지 왔어. 근데 이 아수르가 사실은 밑에 보면 셈 족속 중에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아들들이야. 근데 셈의 자손들이 그쪽 지역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 또 지금 터키 하란 땅, 또 그쪽 지역에 지금 퍼져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지금 세력을 뻗쳐가지고 아수르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제국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제국 전체를 싹 다 이렇게 다스리는 고대 바벨론 제국을 이 니무롯이 세운 거고, 사실은 이 니무롯을 중심해서 이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장에 여러 가지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이 니무롯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11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하늘까지 높이 닿을 만한 탑을 쌓을 건축물을 만들 정도면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뭐 힘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만들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한 힘을 모은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나뉘고 그러면서 이제 온 땅으로 다 흩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11장에서 보여지는 거고, 그 11장 이후에 이제 이 10장 전체의 어떤 갈라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가나안,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그런 족속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아내야 될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가나안의 경계가 나옵니다. 19장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 가사가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있죠. 예, 가자지구 그 위에는 시돈 위에 두로와 시돈이 이제 위쪽 페니키아 지방이죠. 그 지금 그 밑에로부터 시작해서 경계가 남쪽으로는 가자지구까지. 예. 블레셋 가사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 동쪽은 요단 건너서 요단 동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그 멸망당하지만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리고 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어떤 지경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 가나안의 경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땅이 그 땅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점령해야 될 그 지경, 그 경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나와요. 근데 셈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벳의 형이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근데 에벨이 누구냐면 이 셈의 아들은 22절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트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고,
24절에 보면 그 아르박사스로 이제 경건한 씨가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근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며,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을 낳을 당시에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세상이 나눠져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벨렉의 아우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진 과정이 쭉 나오니까 거기를 스포트라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셈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 셈의 자손들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 상당히 강조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벨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히브리가 나와요. 히브리인. 에벨 원래 에벨이거든요. 근데 에벨에서 그 기시급이라 하죠. 이렇게 들어가면 에벨이 헤벨이 되는 거죠. 헤브로가 되는 거예요. 헤브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벨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벨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헤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야벳 자손, 함 자손, 셈 자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셈 자손을 제일 마지막에 두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생기는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어떤 이름인 헤벨 자손, 이 헤벨 자손이 앞으로 쭉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민족은 결국 노아의 자손들이고 결국 모든 백성들이 노아의 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그리고 노아의 어떤 경건한 자손들이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죄가 관영하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이런 면들이 이제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쩌면 후대에 붙여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 이런 뜻이거든.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셈의 자손 에벨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요 약간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10장 앞에 9장에서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막 조롱하고 했던 함 때문에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그 형제인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노예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10장에 보니까 오히려 함의 자손들이 더 강성해. 니므롯 같은 엄청난 힘으로 막 이 제국을 만드는 그러한 막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리고 실제로 니므롯을 중심 하나님을 막 대항해. 뭐 이런 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함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렇게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훨씬 더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뭐 이런 제국들이요. 지금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다니엘 시대에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은요,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와서 세울 때 신바벨론 제국. 그 전에 고대 바벨론 제국은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조차도 금방 60년, 70년 만에 다 망하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헬라 이 마켓 그 뭐죠? 알렉산더 대제는 또 그 로마 제국에 다 지배를 받죠. 나중에 결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예언적인 그러한 지금 조주나 축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두고 아주 어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들이 다 셈의 장막 또 셈의 영향 안에서 결국은 있게 되는데 그 셈의 장막, 셈의 영향은 결국 뭐냐면 셈의 어떤 후손들을 통해서 오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여자의 후손의 통치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의 통치를 받을 때, 또 셈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역사 안에서 이것들이 쭉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악이 흥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치심을 받고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그 역사 안에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과 어떤 뱀의 후손의 갈등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셈과 함의 그런 어떤 갈등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 안에서도, 아브라함 자손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런 씨가 보존되어서 쭉 나아갈 경건한 자손들과의 또 대치 상황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악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계속 죽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단의 괴계와 또 인간적인 그런 모든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실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자체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100살까지 후손을 못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다른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희망을 두고 이스마엘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스마엘 대신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근데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게 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 막 이런 것들 있죠. 이삭의 아들인 두 아들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와.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야곱을 물론 야곱이 자꾸 장자권을 뺏으려고 뭐 이렇게 깔딱깔딱 해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태중에서부터 이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여자의 후손을 씨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아니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받을 만하잖아요. 받아도 싸잖아. 그 형을 속이고 자꾸 장자권을 자기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야곱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적인 실수와 욕심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씨를 보존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도 야곱이 12아들을 낳은데 그 12아들 중에 유다로 그 거룩한 씨가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사실은 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결국은 그 며느리 가나안 여인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가 관계를 맺고 아들이 낳아져서 결국 그 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씨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물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욕심, 행동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된다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히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10장의 이 여러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